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이
걸어온 모든 것을 로마에게 서술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그가 가야 될 길과 그가 로마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다시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선을 드러내고 특별히 무엇입니까? 서로 권면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확정된 것을 그들에게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항상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된다? 복음의 중심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 2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엇입니까? 로마의 참된 이러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편히 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먼저 신앙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마음도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속에서 너희 기쁨에 동참하여서 편히 쉬기 원하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한다면 부담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 자리에 모여 그 속에서 참된 기쁨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 전도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을 때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글쎄 희생하는 것도 맞지만 무엇이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현재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무엇합니까? 이방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드림이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참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산제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방인들이 무엇을 누리게? 로마서 12장에 보게 된가?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바울이 모든 것을 여기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바울은 무엇을 증명하기 원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이 자들이 참된 선도 드러나고 서로 권면도 잘하는데 참되게 어디에 서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속에 서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지금 무엇을 썼다는 것인가?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참되게 복음의 진리 속에 세워지기 위해 가르친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복음만큼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 속에 세워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 속에서, 그 인도 속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지식적인 예배를 드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 못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 쓴 서신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려. 즉 이방인들이 무엇을 영적 예배 속에 동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무엇으로 한다? 산제물로.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이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계획의 흐름을 잡은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라 했나?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 속에서 서 있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 그 이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느니라. 그 이외에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예수 믿으며 그들이 가진 간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의 흐름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관점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 이외에는 내가 이방인의,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어디에 순종? 이 복음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흐름 위에 나에게 만족되는 것, 나에게 인정되는 것, 나에게 드러나기 쉬운 것이 항상 간증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자꾸 드러내기 쉬워하는데,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역사 때문에 나를 쓰신 그 일 이외에, 그 일 위에는 어떻게 말하지 않기로 하노라. 그래서 바울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삼층천 하는데 바울이 삼층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가 아는 사람,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기적과 역사에 매이다 보면 우리가 자꾸 무엇입니까? 기적과 역사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기적과 역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사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 복음을 편만하게 무엇을 완전히 흩어지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은 누구라? 바울이 지금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하면 사람을 바라보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했다. 나가 아니고 무엇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과 그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으로 했더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힘이 있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으며 기사를 행하였으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내 것에 맞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이방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바울이 그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안 잡히면 자꾸 바울을 보면 위대하다, 나도 언제 바울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한 책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 되겠습니까? 영원히 되지 못하지. 그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어떻게 잘못된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건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데 나를 어떻게 낮출 줄 알아야 돼.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겠다. 아닙니다. 그럴 때수록 어떻게?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막 적었는데 딱 앉으니까 싹 가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읽는 데마저도 내가 무엇을 읽는지, 내가 뭐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무 당황해서 겨우겨우 말을 우비고 또 짜고 또 우비고 했는데 그때 넉 장인지 썼는데 겨우 다 하고 나니까 시계 딱 보니까 겨우 15분 지났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런데 참되게 무엇이고 내가 할래 할 때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을 때 나를 믿고 내가 잘 짰고 내가 잘 하려 할 때 무엇이 되더라?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부터 무엇을? 참된 복음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의 뜻을 알며 그의 복음의 진리 속에 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라 해서 어떻게? 항상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누구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말씀만 주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나 재직과 중직자의 위에 지했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똘똘 뭉쳐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둥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기둥은 자꾸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든든한 건 그대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재직들은 어떻게? 그대로 세상에 놔둬도 설 수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는 그러지 못한 건 꽁꽁 묶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목사는 어찌다? 하나님 앞에 목매인 사람이다. 왜? 원래 부족해서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꼭 붙잡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심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되어졌구나, 내가 많은 것을 아는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로 인정했는가? 2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항상 나의 교회, 나의 것을 어떻게 챙기기 위해서 항상 교인 다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무엇인가 하면 그 영등포 쪽에 저희 장모집이 있어 거기에 갔는데 어떻게 큰 대형 교회가 하나 팍 서버린 것 같아요. 옆에 한 30개 소형 교회가 죽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신자 뺏기해서. 우리가 그러한 전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참되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되지. 무엇인가 하면 한 교단에서 자신의 인원수와 자신의 풍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연약한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연약한 작은 교회 중심 어떻게 큰 대형 교회 하나 팍 세워놓으면 됐습니까? 옆팔에 30여 개의 작은 교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볼 때 참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형 교회가 어디에 분교로 나오며 거기에 목회자들 보내고 교회를 탁 세워버린 것 같아요. 옆팔에 작은 교회들이 서서히 문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역이 잘 되겠느냐? 아닙니다. 그 지역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익과 동기 중심에서 흑암이 차넘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울 자리에, 즉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내가 어떻게 안하기로 힘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약하 보이고 작은 것들을 보이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흐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참되게 이 복음에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참되게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완전히 방치된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세워질 그릇과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20절, 2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있는 것을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자꾸 쌓으려 하지만 그래서 대형교회는 무엇에 나서야 된다? 전도와 선교에 나서야 됩니다. 자꾸 어떻게 내 것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을 챙기려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참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미전도 지역, 아직도 전도받지 못한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어떻게 복음과 선교, 우리가 선교의 바톤과 전도의 바톤을 이어갈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다시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나.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땅끝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안이하게, 한 자리에 편안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
그 지역을 떠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 지역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기 원해야 됩니다. 또 그 행복 속에 동참하고 그 기쁨 속에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루시는 복음의 그 끝날을 향해 땅끝을 향해 가는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 많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보게 되면 25절부터 27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지금 무엇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을 했습니까? 이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 육신적인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무엇을 하는 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은 무엇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지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히틀러 시대나 기독교가 잘못되거나 항상 중세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유대인을 업신여겨버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가 참되게 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섬길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섬길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교회 와서 항상 내 것을 챙기고 목사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질병 고치고 나에게 부족하면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이 얻어가 그 정도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누구이다? 바울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떻게 유대인을 쪽 놓고 이방인을 쪽 놓고 우리가 받은 외적인 것으로 쪽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그가 이루실 방향 속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누구한테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육신적으로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모든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나의 힘으로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다가갈 것이니까 너희 로마 교회도 무엇해라?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충만한 성령의 복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전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복으로 그 충만한 복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은 무엇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중보 기도가 부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부터 누구가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특사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결사대를 만들어 누구를?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이러한 핍박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데 나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 동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그거는 그 사람 일, 이건 나 일,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바울이 핍박받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위기한 상황에서 함께 동참되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 아무 시험이나 아니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어느 때 문제 생기는가 하면 물질적인 도움이 갈 때 내가 많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서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헬라인들이 이 속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나누어 주는데 과부와 고아를 나누어 주는데 불공평함과 서로 많고 적음에 쌓여서 어떻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도와주는데도 어떻게 마게도냐, 아가야 이러한 경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도와주는데 이 도움이 어떻게 그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 받는 것도 어떻게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욕심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도움에 사람이 욕심이 차버리면 어떻게 당연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한 예제 들었죠. 두 사람이 한 아파트에 서로 마주 대학하고 사는데 어떻게 한 회사에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한 회사에 다니는데 하나는 그 회사에서 오래 있었고 하나는 새로 그 회사에 진입하며 거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에서 시시각각으로 무엇을 주는가 하면 계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계란을 나눠주는데 이쪽 집에서는 어떻게 계란을 반가워 안 하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분배 받을 때마다 이 새로운 회사 직원인가 어떻게 그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계란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는 사람이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어찌니까 안 먹으니까 나를 줬지. 그래 계속 받았는데 어떻게 이 동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분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또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계란을 줬는데 그때부터 이 앞집이 빼진 것입니다. 왜 나를 안 주지? 나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나를 미워하느냐? 왜 계란 이번에는 나를 안 주지? 다른 사람을 줬지? 그것은 어떻게 받을 그릇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참된 모든 영광 속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받을 그릇을 말합니다. 그 그릇이 어떻게 되야 된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마게도냐 아가야와 또 많은 이방인들이 헌금으로 올라왔으면 어떻게 그게 감사함으로 서로 얻은 것에 감사하면 어떻게 적게 받든 많게 받든 감사하게 했는데 어떻게 많고 적은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당연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그것이 고질적인 병입니다.
전에부터, 어느 때부터? 스데반이 일 전에부터 지금 고질적인 이 문제가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 보면 항상 선교 지역에 가서, 곤란한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육신적인 도움을 주면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받는 다음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떡 얻어먹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워져야만이 도움이 어떻게 된다?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지금 이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그것이 뭐예요? 로마를 향한 발.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방, 그리고 로마.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엇입니까? 지금 편히 쉬려고 합니까? 로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편히 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 맡기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고 무게가 되고 참 죽을 것 같지.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으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편히 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역사 안 돼서 어디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내가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도하면 어떤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즉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마지막 어떻게 로마 백성을 위해 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가? 말씀 듣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단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항상 어떻게 설교만 듣고 달라당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참된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참된 결론이 어디에서 된다? 축도에서. 축도도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일부 예배 딱 한 번 축도해 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축도 전에 예배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나는 축복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라?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뭐해야 된다?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흐름과 그의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결론을 가져야 되는지,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그가 누리는 것을 참되게 우리가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내놓은 몸, 진정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